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합독합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네, 우리 빛과 소금 교회는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면 사도신경이 끝나면 교인이 부흥에 있습니다. 참 놀라운 교회인데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또 이게 수요 예배 때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참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과 함께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썼던 편지입니다. 이 편지의 전반부였던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행적과 이 땅에 계실 때 어떻게 사역을 하셨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다면 그 이후의 사도행전은 그런 예수를 믿었고 경험했던 자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교회가 어떻게 부흥하고 있는지, 교회가 어떻게 역사되어지고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렇게 전하고 있는 교회가 중점적으로 믿고 따르고 있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아주 함축적인 사건들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의 공생애를 모두 마치신 이후에 승천하시는 장면과 그 승천과 함께 약속하시는 다시 오실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들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전체는 스토리로 진행되기 때문에 요 부분만 지나가면은 아마 이 스토리의 진행상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본문이 진행되겠지만 오늘은 이 사건 속에 보여져 있는 교리, 특별히 우리가 쉽게 지나가고 잊혀질 수 있는 그런 교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함께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시게 되는지를 같이 알아봄으로써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이 땅에서 많은 잘못되어진 재림의 세상들이 이 땅 가운데 판치고 있을 때 그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런 지혜의 원리들을 얻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셨습니다. 그 승천은 이제 그 뭐라고 하냐면 이걸 승귀라고 얘기합니다. 신학적 용어로는. 그래서 승귀의 반대말이 뭐냐? 비하예요. 비하. 그리고 예수님의 비하가 뭐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육신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성육신은 예수님의 비하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왜 그걸 비하라고 얘기하냐면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예수님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피조물의 형상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 인간이 겪고 있는 모든 제약적인 부분들에 스스로 그 제약에 들어가셨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피곤해 하셨죠. 그죠? 배고파 하셨고 또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잠을 주무셔야 했고 또 드셔야 했고 또 화장실도 가셔야 됐어요. 심지어는. 그러한 모든 일들이 인간과 동일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창조주에게는 굉장히 치욕스러운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의 비하입니다. 근데 이 예수의 비하에는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인간의 대표로서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확하고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목적을 다 이루어내셨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비하는 승기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뭐냐? 바로 부활의 사건이에요. 이런 부활은 인간,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 세계의 아주 평범한 범인들에게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 부활에 대한 개념은 예수님이 스스로 부활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를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단어는 사실은 없어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표현이 있는데 헬라어 원어에는 다 예수님은 부활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격적으로 이 비하의 위치에서 승귀의 위치로 바뀌셨어요. 그리고 그 바뀌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잊혀진 건 아닌데 그 쉽게 지나간 중에 하나가 바로 승천이에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습니다.
그 승천하시면서 올라가는 장면을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어요. 승천하셔서 도대체 예수님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그 신랑 신부의 어떤 결혼간의 관계를 근거로 하여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는 것에 좀 집중해서 봤다면, 오늘은 그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내용들을 기준으로 이 예수님의 올라가심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것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냐면 시편 110편 1절부터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게 누구이시냐면 다윗이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시편을 기록할 때 그 다윗이 이때는 왕이에요, 왕. 왜냐면 이게 4절이 뭐냐면 너는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영원한 대제사장이다라고 얘기해서 이 다윗이 예배를 집례하거든요.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왕이 된 위치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주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이스라엘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왕인데요. 왕이 누구한테 주라고 불러요?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주는 누구냐? 바로 그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예수를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게 시편 110편의 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그러니까 완전한 승리가 이루어질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가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고 하는 그 표현의 첫 번째 모티브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왕정, 그리고 정치적 시스템, 그리고 이 말씀하신 시편의 내용이 다 조합되어져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어디에 계시냐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실제로 본인 입으로 말씀도 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63절부터 68절입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라고 얘기해요. 자,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재판을 받고 이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 재판을 받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 재판 속에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대제사장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뭐냐면 너 그리스도야?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라는 개념이 뭐냐면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나 이렇게 그냥 단일어처럼 하나의 고유명사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다 이게 익숙하잖아요. 근데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이제 한문으로 얘기하면 이게 기독이에요. 기독.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뒤에 붙는 예수의 직함, 칭호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임철 목사 이렇게 부를 때 임철은 이름이고 목사는 칭호잖아요. 이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칭호, 직함이에요. 근데 이 직함의 내용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즉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도 자주 말씀드리는 내용이지만 이 예수님 공생의 시기에 제자들과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의 싸움이 뭐냐면, 제자들은 이 예수가 구약에 약속되어진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반면에 이 대제사장들과 뭐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구약에 약속한 메시아는 예수가 아니다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예수를 어떻게 인정하느냐? 많은 유명한 선지자 중에 하나로 인정은 해요. 그러나 그 예수를 우리처럼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로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느냐는 그 시대의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즉 뭐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그거 인정해? 인정 안 해? 묻는 거죠. 처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누가복음도 보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리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입단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심판이 가까워오고 십자가의 그 고난이 가까워올수록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자기가 그리스도이심을 막 드러내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드러내야지만 십자가의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미 말했어. 너희들에게 계속 말했다. 이건 뭐냐면 그동안에 예수님의 공생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증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제 다시 말하는데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의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 이게 뭐예요? 내가 시편에 말하고 있는 다윗이 주라고 불렀던 그리스도가 내가 맞아. 이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는 사역은 단지 장소적 개념으로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런 개념을 더 넘어서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 아들로서의 온전함을 이루는 그 장면이 오늘 이 승천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은 짧게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져 가시니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내용 속에 담겨져 있는 신학적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은요 이걸 보면서 와, 우리와 함께 계셨던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가 확실하구나. 시편 110편에 약속되어진 그 그리스도 주가 예수님이 맞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그들은 더욱더 명쾌하고 분명하게 인정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이 장면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들었던 대제사장이 얘기하는 거죠. 봐라, 얘 신성모독했다. 이거는 뭐 논란의 여지가 없다. 증인도 필요 없어. 신성모독한 거 현행범이야. 그래서 예수를 잡아 죽이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 뒤에도 계속 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2장 35절부터 36절입니다.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였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여러분 이제 이해되시죠? 이 사도행전에 그 베드로가 설교했던 설교의 내용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는 그 내용에 이 시편 110편을 그대로 갖다 인용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렇게 올라가 우편에 앉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호칭하고 부르시고 그걸 믿으시려면 지금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는요 이런 내용들이 자주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부터 58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은요 이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이거든요. 이 순교하는 장면 속에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던 예수님께서 이 순교의 장면을 벌떡 일어나서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면을 지금 스데반이 보고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귀를 막고 돌로 그를 쳐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누가 말하는 것처럼 설교가 길어 죽은 게 아니고요. 이 스데반이 설교하고 난 다음에 영광 중에 휩싸여서 하늘이 열리고 그 하늘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를 본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부정했고 인정하지 않았던 많은 예수를 죽이고자 했던 무리들이 이거 봐라 얘도 신성 모독하네. 그걸 같이 돌로 쳐 죽인 거예요. 그 장면 이것은 어느 정도의 파괴력이 있는 내용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믿고 그 영광을 온전히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악한 마귀로부터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는 너무나 중요한 우리 믿음의 명제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뭐 하시느냐? 그 보좌 옆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앉아만 있느냐? 예수님 마네킹 아니시잖아요. 그죠? 이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시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세대주의자들은 성경에 있는 시대를 세 시대로 구분합니다. 어떻게 구분하냐면 성부의 시대, 성자의 시대, 성령의 시대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이 구분 속에서 구원하는 방식을 다르게 이해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 우리 세대주의가 아닌 우리 개신교 개혁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법은 일관성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우리가 동일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선포하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우리 개혁주의 안에도 어떤 입장이 있냐면 성부가 주도하던 시대, 성자가 주도하던 시대, 성령이 주도하는 시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 다락방 사건과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는요, 누가 주도하는 시대예요? 성령께서 주도하는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은 성부의 하나님을 주로 경험을 했고요. 예수님 시대에는 성자 하나님을 주로 경험을 했던 거예요. 지금 우리는요, 성령 하나님을 주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뭐 성령 시대에는, 성령 하나님의 시대에는 성부와 성자께서 아무것도 안 하시냐? 그게 아니죠. 그죠? 무언가 일을 하시는데 무슨 일을 하시나 이게 보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는이라고 했을 때 이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죠. 그죠? 그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본체 형상이신데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다 붙들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통치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럼 보좌 우편에서 지금 뭐 하느냐? 실제적인 통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 그 왕정을 이해할 때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설명드렸죠. 왕의 옆에 앉아 있는 총리가 뭘 했어요? 우편에 앉은 총리가 모든 실제적인 임무를 다 행했죠. 그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 주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생사화복의 문제, 사건 사고의 문제, 여러분의 인생의 어떤 걸음의 문제, 결정의 문제, 하나님의 은혜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주관하고 계신다? 예수님께서 주관하고 통치하시는 거예요. 뭐 그 지구가 어떻게 돌고 있느냐, 지구의 자전의 속도, 우주가 부딪히지 않고 공전하고 자전하는 이 모든 것들 누가 주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통치하고 계신 거예요. 동시에 무슨 일을 하시냐 보니까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목욕한 자죠. 그죠? 이 목욕한 자는 원죄의 문제가 해결된 거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원죄는 해결되었지만 뭐가 해결이 안 됐어요? 자범죄, 고범죄들이 해결이 안 돼 있잖아요. 우리 죄를 져요, 안 져요? 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이라는 개념을 벗어난 통시적 관점에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과거와 현재, 미래 모든 죄가 다 해결되어졌어요. 그거는 여러분 잘 이해하세요. 구원파가 얘기하는 회개하지 않아도 이 모든 죄가 해결되었다가 아니에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지금 예를 들어 여기 있는 우리 수아의 모습을 우리 8살짜리 수아를 보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우리는 8살짜리 수아밖에 못 봐요. 수아가 9살에 10살에 어떻게 될지 우리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아의 8살을 보고 평가하는 거예요. 수아가 8살 때 키가 이만큼이었고 몸무게가 이만큼이었구나. 이거는 그냥 우리가 현실 속에 시간이라는 그 개념 속에 사는 사람들은 그거밖에는 평가를 못해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수아의 인생을 본다면 지금 수아는 8살짜리지만 하나님은 수아가 몇 살까지 살지, 어떻게 인도를 받아서 어떤 사람이 될지, 어떤 미래와 어떠한 모든 것들이 있을지 하나 아세요, 모르세요? 다 아시죠? 그죠? 그런 관점에서는 수아가 구원받은 백성이면 수아의 모든 죄가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해결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런데 우리가 그 시간이라는 관점이 다가올 때까지 우리는 아직 죄의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그리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우리의 순간순간에 지은 죄악의 문제들, 우리가 순간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진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구원파들은 한 번 구원받으면 그거 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계속 구원을 받고 의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죄인처럼 주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회개해야 되죠? 죽을 때까지. 죽기 직전까지 우리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죄가 다 용서받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용서받는 거예요. 완전한 용서는. 그래서요, 백보자의 심판이 있는 겁니다. 이거 너무 그쪽으로 길게 가면 안 돼요. 어쨌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회개하는 모든 것들을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누구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천주교는 요 사이에다가 누굴 놓냐면 사제들, 신부들과 마리아를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가 사제한테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 전달되는 중간자의 역할을
하게 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천주교는. 근데 이게 왜 틀린 이야기인지 이거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계속 보면요. 이제 볼게요. 한 우편에서 무슨 일 하시나? 로마서 8장 33절부터 35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뭐하고 계세요? 간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뭐냐면 로마서 8장의 내용은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중보자로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 계속 얘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런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게 여러분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중보자이신 예수께서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 이게 바울의 선언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일,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얻는 일은 우리 자신에게 근거가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이고 앞으로 여러분이 지을 모든 죄의 자유함도 누구 때문에 얻어지는 일이에요? 예수의 간구하심 때문에 얻어지는 일인 거예요. 그래 그 뒤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냐, 곤고냐, 박해냐, 기근이냐,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야. 아무것도 우리를 끊어줬다는 거예요. 뭘로 우리를 공격해도 야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데 누가 감히 우리를 정죄해?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옆 사람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요 친척 중에 가족 중에 검사 하나 있고 경찰 하나 있고 뭐 판사 하나 있고 이러면요 이 세상 겁 안 내면서 삽니다. 예? 병원 갔을 때도요 아들이 의사다 겁 내세요 안 내세요? 그럼 병원 갈 때 겁 안 내요. 그 정도의 이 땅에서도 어떤 하나의 백이 있으면 든든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을 계속 중보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나 이런 사람이라니까. 여러분 그러신 분이에요. 다 그런 존재임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볼게요. 골로새 3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 영광을 이 땅 가운데 현현시키고 드러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저와 여러분이 그 영광 가운데 나타나게 하기 위한 그 준비를 보좌 우편에서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있으면서 하신 모든 일들이 다 영광스러운 일들이잖아요. 그 일에 누가 동참한다? 저와 여러분이 동참하고 그 영광의 풍성함 안에 우리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볼게요.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잘 보세요. 이런 거예요. 대제사장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유대인들의 문화를 이해하셔야 돼요. 먼저 어떤 문화냐면 유대인들은 대속죄일이 있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유대력으로 7째 달에 대제사장이 전체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를 대신해서 아사셀 염소를 준비하고 그 염소에 피 뿌린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1년에 딱 한 번 뵙는 날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에는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 죄가 다 해결되어지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걸 왜 주셨냐면 나중에 진짜 본체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실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 그 대제사장에게 그런 법도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다는 거예요. 대자라는 것 자체가 큰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보다 더 그레이트한, 더 위대한 제사장이 있다는 거예요. 너네 구약의 대제사장 다 알지? 그 대제사장보다 더 큰 대제사장이 있어. 그게 누구냐?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가 뭘 하시냐면 그 뒤에 말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끔 그런 거 보잖아요. 옛날에 뭐 옛날에 있었던 일이니까 그냥 정치 세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냥 되게 부자로 태어나가지고 부자로 사신 정치인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토론에 나와가지고 한 사람이 질문을 던졌어요. 어떤 상대편에서 이제 공격하는 질문 던졌는데 버스비가 얼마인 줄 아냐고. 그랬더니 그게 한 15년 전쯤 일일 거예요. 70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분은 태어나 단 한 번도 버스를 타본 일이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버스비가 얼마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냐? 그분은 버스가 뭔지를 잘 모르실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것만 봤지 한 번도 자기가 그 버스를 타고 요금을 결정해본 일이 없으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막 댓글이 뭐가 달렸냐면 버스비 70원이면 월급 100만 원 정도 살만하지 뭐 이렇게 댓글이 막 달리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뭐였냐면 그런 사람이 어떻게 서민 정치를 하겠느냐, 이게 그 논지였어요. 전체적인 논지. 제가 누구 어떤 특정을 비난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성육신을 통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안에 같이 계시지 않았으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무 가혹한 분이에요. 우리를 모르는데 우리 보고 죄짓지 말래요. 예수님은 우리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배고픔 때문에 뭘 훔치겠어요? 예수님이 막 성욕을 못 참아가지고 막 야동을 보고 막 이러겠어요? 그래 여러분, 그거를 못 하신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하나 신은 못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 신이 얘기하는 모든 거는 우리하고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하늘나라 이야기인 거예요. 하늘나라 이야기.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우리를 중보해주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는 그 대제사장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은 배고픔 때문에 무언가를 훔쳐먹거나 원리를 깨고 무언가를 하는 유혹을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을까요? 받았죠. 마귀가 시험하잖아요. 40일 금식하자마자 너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봐, 이거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성적인 유혹을 느꼈을까요? 안 느꼈을까요? 공격을 받으셨죠. 그래, 그걸 이겨내신 거예요. 그 예수님은 우리의 어떤 형편도 같이 동정하지 못하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뭐다? 대제사장, 중보자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요,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이해 못할 게 있다 없다? 믿음이 안 가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같이 공감하며 아파하실 만한 그런 가능성이 있다 없다? 충분하다. 그분이 그 모든 것을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 다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어떤 죄의 문제가 있다 한들, 여러분이 어떤 상처의 문제가 있다 한들 예수님께 내놓으시는 것을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보통 제가 이렇게 뭐 강의하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요, 질문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쭈삣쭈삣거리세요. 왜냐? 나만 모르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내가 모르면 얘도 모른다. 이거 하는 외치게요. 내가 모르면 누구도 몰라요? 옆에 있는 얘도 몰라요. 다 모르는 이야기예요. 그런 용기가 생기면 질문할 수 있는 용기가 막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이해 못하실 분이라고 숨겨야 돼요. 그런데요, 이해하실 분이니까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병문안을 가서는 제일 위로가 많이 되는 분들이 암 환자들 분들. 왜냐면 제가 암 경력이 있으니까 저도 암을 알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순간 같이 마음이 탁 들어요. 그래, 너는 내 공포심과 아픔을 알지. 이게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과부 사정은 호래비가 안다, 이런 얘기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사정은 누가 제일 잘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일 잘 아시는 거예요. 그분에게 얘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근데 그분이 대제사장이래요. 그게 그 키포인트인 거예요. 그게 그 모든 걸 다 지고 해결하는 분. 왜냐?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걸 이겨내신 분이기 때문에 해결이 가능하신 분이에요. 그게 보좌 우편에서 하시는 일인 거예요. 우리를 왜 중보하시는 내용이고. 디모데전서 2장 5절 볼게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래서 이 사람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사람인 걸 강조하는 게, 야, 너랑 똑같은 사람이야, 이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너희를 이해하는,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충분히 이해하고 담당하실 수 있는 분이야,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원래 중보기도란 단어를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상으로는 안 돼요, 이게. 근데 우리가 통용으로는 그냥 쓰고 있는 거죠. 그냥 쓰고 있는 건데, 왜 그러냐면 유일한 중보자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여러분, 그 천주교 신부들 다 잘못된 거예요. 이거 한 구절만 제대로 알아도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대신 우리 고해성사 하시잖아요. 제가 저희 아내한테 물어봤더니 고해성사 그렇게 하더라고요. 뭐 이번 주에 뭐 동생을 미워했습니다, 동생 밥을 훔쳐 먹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 이제
누가 구원을 받았다, 못 받았다, 뭐 이런 내용. 지금 이제 질문이 뭐냐면 테레사가 구원 받은 게 방송 들으시는 분들 계시니까 테레사는 구원 받았냐 못 받았냐 이런 질문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개인의 구원의 문제는 제가 얘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가 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구원의 방편이 없기 때문에 그분이 믿은 예수가 진짜인지 아닌지 뭐 이런 문제들은 저희가 한 줄의 논평으로 끝낼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복잡한 문제이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천주교의 신부가 가지고 있는 그 제도, 그러니까 제도 속에서 신부가 하는 역할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려 말하는데 예를 들어 뭐 죄를 지었다는 고해성사를 하면 이 신부가 그럼 뭐 너 사도신경 3번 외우고 주기도만 한번 써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그걸 함으로써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선언을 해줘요. 네, 이제 제가 천천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천주교라는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문제 속에 오늘 이제 본문은 이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 우편을 하시는 일을 보면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중보자도 없는데 천주교는 사람을 그 중보자의 시스템에 앉혀놨다는 거예요. 네, 이제 이게 성경 공부는 아니어서 질문이 좀 이렇게 오셔서 제가 어려운데 천주교가 가지고 있는 역사는 우리 교회 역사이기도 합니다. 근데 천주교가 타락한 역사도 우리 교회 타락의 역사예요.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바로잡아 온 게 개신교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주교로부터 분리해서 나온 종교가 아니고 천주교가 가지고 자기네 역사라고 얘기하는 모든 그 라인의 역사가 다 교회 역사예요. 교회가 잘못됐던.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이 천국 가는 거죠. 예. 예수를 믿는 자들이 천국 가는 거지 기독교인이라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천주교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이 사제들이 대신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 대신 죄사함의 문제 선언해 주는 거.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보자는 유일하게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거예요. 그분만이 우리의 죄의 선언을 온전하게 이루실 수 있고 죄의 선언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는 다 예수에게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원리이고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장면이고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하시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속 보시면요. 보세요. 히브리서 8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거예요. 자, 이제 지금 우리 송 집사님이 질문하고 좀 결부되는 내용이 있는데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의 시스템에서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어요. 그죠? 사람이 제사장이어서 그 사람이 죄에 대한 용서와 선언과 모든 것들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과 신약의 목사는 전혀 다른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이 신약의 목사다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예, 그거는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에 있었던 그 제사의 시스템이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왜 끝났냐?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 있는 것이 본체이고 이거는 모형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살 때 모델하우스를 보시고 계약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모델하우스에 살지는 않아요. 어디에 살죠? 본체, 그러니까 실제 분양받는 건축한 집을 사는 거죠. 근데 이 모델하우스는 부서져요, 다. 근데 이 모델하우스 기능은 뭐냐? 당신이 살 집이, 당신이 구매해서 살 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모델하우스를 보고 진짜 집에 들어갔는데 뭐가 다르면 항의를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구약에 있는 제사법과 구약에 있는 사람으로 대신했던 제사장들, 이 모든 것들은 예수가 천국에서 어떤 일을 하는가에 대한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형을 이해시켜주고 보여주기 위해 구약의 그 제도와 시스템을 세워놓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순간 이 구약의 것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진짜가 왔으니까. 그래서 진짜가 왔는데 그 진짜의 직분이 어떤 직분이냐면 더 아름다운 직분이라는 거예요. 더 좋은 직분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해를 못했는데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거는 이제 나중에 제가 더 논리 한번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저희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게 천주교에 대한 부정적인 거에 좀 동의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아내는 천주교 출신이에요. 저희 아내 천주교 출신이고 천주교에서 이 복음과 이 천주교가 부딪힌다는 얘기에 굉장히 많은 불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천주교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설명해주고 이해를 시켜줬을 때 저희 아내 마지막에 한 말이 뭐였냐면 천주교인도 전도해야겠네 였어요. 그건 제가 나중에 저희가 다른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은 구약의 시스템이 신약에 어떻게 성취가 되었고 그 성취가 되어진 시스템을 통하여 하나님이 구약과 신약을 어떻게 연결짓는지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자, 그래서 보면은 이 더 아름다운 직분, 더 좋은 약속이라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짐승을 데리고 와서 제사를 드리지 않죠. 그죠? 그건 단회적이었고 그러니까 여러 번 반복해야 되는 거고 그 유효기간이 있었어요. 다음 죄를 짓기 전까지만 정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구약시대를 살았다면 우리는 매 예배 때마다 계속 피해 제사를 드려야지만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형이었던 이것을 완성하신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서 단 한 번의 자신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원한 모든 죄악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어요.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직분,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다라고 성경이 선언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요. 구약의 전체적 내용을 다 이해하고 그 이해한 것을 기초로 하여 신약에 예수님께서 어떤 걸 완성하셨고 그 완성하신 게 얼마나 좋은 건지를 우리에게 더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좌 옆에는 올라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구약 때처럼 그렇게 짐승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절기를 지켜야 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완성되어지고 성취되어졌기 때문에 그 예수가 온전하게 우리에게 임재하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끝났다 안 끝났다?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겁니다. 왜 제가 이렇게 예수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고 너무나 복잡한 것처럼 하냐면 이 땅에서 예수라는 이름이 여러분을 구원하지 않아요. 그 예수라는 이름은 너무나 흔한 이름이었어요. 여호수아, 우리도 왜 좋은 이름 있잖아요. 이러면 뭐 지나가다가 민정아 이렇게 부르면 대답할 사람 많죠. 그죠? 뭐 이렇게 옛날에 뭐 숙자야 이렇게 부르면 어른들 자자 들어가시면 많았잖아요. 그래서 되게 흔한 이름이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 시대에도 예수라는 사람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나사렛 예수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주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지금 여러분이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는데 그 예수가 성경에 말한 예수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정교하고 분명하게 구약의 구약의 구원을 근거로 하여 예수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 예수에 대한 이해를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완전하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야, 구약에 약속했던 그 언약의 성취가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도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기독교인들 중에 잘못된 예수를 믿는 분들은 구원 못 받습니다. 온전한 예수를 믿어야지만 구원 받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예를 들면 이단들도요. 다 예수 이름을 불러요. 단어를 쓴다고요. 그런 단어를. 근데 그 단어가 진짜 예수가 아니면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만들어낸 예수를 부르고 있다면 구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 그 예수도 이러한 근거로 하여서 다시 오시는 예수가 이분이구나. 그 예수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구약의 백성들은요. 초림하실 예수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 초림하실 예수가 오셨는데 예수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그 예수가 맞는지 안 맞는지 갖고 싸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해한 사람들만 그 예수를 믿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약의 백성들은요.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온전한 예수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우리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신천지 뭐 이렇게 잘못된 예수를 믿는 자들 있잖아요. 통일교. 그래서 다 예수라고 그래요. 그 문성명을 예수라 그래요. 근데 그들이 성경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잘못된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구원이 없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예수라는 이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부를 때에만 진짜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히 이해하고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은요 다시 오시는 분이에요. 근데 어떤 분이냐? 요한복음 5장 22절 그리고 27절부터 29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시 오시는 예수는 어떤 주님이냐? 심판주예요. 다시 오시는 주님은요 심판하시는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그 다시 오시는 주님이 심판의 기능이 없다. 그럼 예수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단들 있잖아요. 이만희가 우리를 심판해요? 심판 못해요. 그래서 그는 다시 오시는 예수가 아닌 거예요. 잘 보세요. 계속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건 뭐냐? 다시 오시는 예수, 우리가 믿고 기다리는 예수는 살아있는 자들뿐만이 아니라 누구도 심판하는 거예요. 죽었던 자들이 그 예수 앞에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다 심판받아요. 그러니까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만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땅에 있는 종교인들, 말하는 교주들, 이런 사람들은 누구 심판해요? 자기 나라에서 심판이 일어나도 살아있는 사람만 심판하잖아요. 죽은 자를 심판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진짜 예수가 오셨다라는 확신은 뭐냐면 무덤에 있는 자 다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죽으심 때 예루살렘의 무덤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났죠. 그 모형 예고편을 보여준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다시 오시는 예수가 오시잖아요. 여러분 돌아가셨던 모든 분들이 다 무덤에서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심판받는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예수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그게 안 일어났다. 예수의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절대 아니에요. 절대. 그걸 믿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을 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거예요. 다 영원히 살아요. 죄인들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영원히 사는데 지옥에서 영원히 사니까 그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을 죽은 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영원히 죽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계속 볼게요. 사도행전 10장 39절부터 43절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이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다시 오시는 그 예수는 어떤 기능이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심판주셔야만 합니다. 그 심판은 예수님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정죄하지 말아라 얘기하는 게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죄 있다 없다, 누군가를 천국 간다 안 간다 얘기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그 심판의 모든 권한은 누구에게만 있는 거예요? 예수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의 죄사함의 문제를 놓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스스로 나의 죄를 면죄부를 줄 수 없어요. 나는 구원받은 자야 라는 선언을 우리가 믿음 가운데 할 수는 있지만 그게 팩트는 아니라고요. 왜냐? 여러분 주님이 우리 이 땅에 계실 때 가르치셨어요. 천국에서 오시는 그 주님이 어떤 자들에게 너희가 주여 주여 했지만 난 너 도무지 모른다라고 할 때 그들이 놀랐어요. 놀라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았는데 왜 우리를 모른다고 하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러니까 그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했냐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일을 했어요. 사역을 했는데 그 사역을 한 자들에게 예수님이 난 너 도무지 몰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요? 우리가 일도 해요 기적도 능력도 행했는데요. 너희는 불법을 행했어. 그 심판은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온전한 가운데 있지만 그 구원이 온전한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를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철저하게 말씀으로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믿고 있는 예수가 진짜 예수가 맞는지,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안에 내주하시는 것이 옳은 일인지. 그래서 이것은 뭘로 이어지느냐? 반드시 우리의 삶의 문제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뭘 했느냐? 이 예수를 믿고요, 제자들은 그의 증인이 되어서 전도했어요. 그리고 전도한 내용 가운데 반드시 들어간 내용이 뭐냐? 바로 예수님은 심판주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할 때만 그 전도가 제자들이 전했던 전도와 맞는 전도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은 진짜 예수를 만난, 원형의 예수를 실제로 만난 제자들의 믿음과 같아야 돼요. 그죠? 그래야 초대교회의 그 제자들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거고, 그들의 믿음이 구약의 선배들의 믿음처럼 우리에게 전달되는 고리가 된 것처럼 그 믿음이 확증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적어도 이 성경의 사도행전을 보시면서 우리가 이걸 느끼셔야 돼요. 우리가 진짜 교회 맞나? 내가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맞나? 내가 진짜 예수님을 심판주로 믿고 있는 사람이 맞나? 부활하실 예수님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으로 믿는 것이 맞나? 라는 고백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고백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올 때 어떻게 오시냐, 요것만 정리하고 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부터 1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오늘 왜 제가 이 성경 구절을 택했냐면, 자, 보시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승천을 쭉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시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한참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왜 우리 어렸을 때 헬륨 풍선 놓치면 막 위로 올라갈 때 막 쳐다보잖아요. 계속 쳐다보고 있잖아요. 예수님 올라가서 계속 쳐다보고 있으니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너희들 뭘 보고 있니?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오세요? 비밀스럽게 오세요? 다시 오실 예수는 반드시 공개적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요, 어떻게 오시냐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가짜다. 맞아요? 틀려요? 네, 다 가짜예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자기 스스로 예수라고 얘기하는 모든 이들은 다 가짜예요. 왜냐? 공개적으로 이렇게 오지 않았어요. 그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어디로 이끌려서 올려? 구름 속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올라가신 것처럼 구름 속에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지가 예수라고 말하려면 이것 정도는 해야죠. 구름 타고는 와야죠. 그 정도의 퍼포먼스는 있어야 예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예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지금 자칭 예수라고 하는 한국의 43명은 다 예수도 아니다. 아니다. 그거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은 그 흔적을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그 동일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어느 나라 사람이어야 돼요? 유대인이어야 돼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유대인이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한국 사람이 예수가 돼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다시 오시는 예수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으면 이상한 교리에 흔들리지 않아요. 잘못된 교리에 엎어지지 않아요. 잘못되어진 음성과 잘못되어진 메시지에 현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리적인 내용들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오늘 그들이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했는데 그들 안에 이미 알고 있었던 구약의 언약들이 그 장면 속에 완성된 거예요. 아, 시편 110편에 이 말씀이 있었지. 인자가 어떻게 계시다라는 걸 다니엘서 얘기하셨지. 그 모든 것들이 조각이 푹 맞춰지는 거예요. 이분이 그리스도 맞구나. 진짜 맞구나. 그래서 그들은요, 어떻게 사느냐? 이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땅 끝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그 예수의 증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저는 오늘 그 은혜가 우리 빛가서공교에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예수가 맞다라고 하는 확신을 성경 가운데 얻으셔야 돼요. 그 얻으신 다음에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 얻으신 그 확신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여러분 아직 이 심판주이신 예수를 모르는, 부활하신, 승천하신, 다시 오실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는 은혜가 이 사도행전 강해가 계속되어질 때마다 여러분 안에 불붙들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찬양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증인 찬양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이 찬양의 가사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어요. 죄인 위에 십자가 지신 고난의 주님, 사망 권세 이기고 사신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심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 땅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리. 이 복음의 확장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의 온전함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며 찬양합니다.